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네, 초강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바이블 갤러리가 어느새 33화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33화. 네. 이제 36화 예수님의 승천까지 하고 나면 네. 우리의 이 성화 여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신부님. 바이블 갤러리 하면서 계속 종종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어제 방송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엊그제 정말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계절이 두어 번이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예, 저는 3부 이 예수님의 부활로 접어들면서 그래도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2부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런 걸 다룰 때는 주제가 또 주제인지라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았는데 그쵸. 그래도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매맞으실 일도 없고 고통을 겪으실 일도 없기 때문에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활은 명백히 기쁜 일이고 그 앞에서는 놀랍고 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지나가다는 뭘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참 별게 없는데요. 네.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다가 그냥 잠들 때?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행복이기는 한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디테일이 또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일단 잠옷은 꼭 순면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면의 감촉이 있거든요. 방의 네. 조도는 좀 낮아야 되고요. 아하. 네, 눈 나빠져도 이제 조도는 좀 낮춘 채로 형광등 안 되고 향초는 이제 필수입니다. 잠들 수도 있으니까 직접 불을 붙여서 켜두는 그런 향초는 또 안 되고 이제 워머를 사용합니다. 네.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이고 네. 충전법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여러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소탈한 척 하려고 했더니 네. 아니 소탈해요. 소탈은 까탈스러운 거 한데 들켰네요. 소탈한데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책은 주로 어떤 책을 봐요? 성경?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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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블. 그렇죠. 바이블. 비우는 네. 건가요, 신부님? 아니죠. 아니, 당연히 지니아가더라면. 그리고 바이블 갤러리를 진행하는 진행자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겠죠. 네. 아니, 그럼 지니아가다가 성경 읽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돼요. 네. 네네. 아니 뭐 책의 종류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 시간대에 저는 이제 소설을 많이 읽어요. 저는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그 안에는 너무 다양한 그 인간 상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때로는 나를 닮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 삶에서는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나 분명히 내가 사는 세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을 그런 또 누군가의 초상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소설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대체 무엇인지 또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시각이나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돌아볼 틈 없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그렇게 소설을 통해서 사람이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구체적으로 읽고 있는 네. 성경에 뭐 늘상 있는 네. 거고 구체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또 하나 있을까요? 요즘은 한국 작가인데요.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어요. 요즘 한국 문단을 보면 정말 80년대 젊은 여성 작가들이 강세다. 거의 이 사람들이 문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하거든요. 이주란 작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단편 소설집인데 여러 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 등장하는 그 각각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유독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요. 뭐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는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뭐 이런 다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근데 그 다짐의 내용이라는 게 가만 보면 되게 별게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말하고 한 번씩 넘어지면서 살 것이다. 나는 앞으로 정말 미안할 때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살 것이다. 뭐 이런 건데 비장하게 다짐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은 이 작은 몇 가지의 것들을 못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오래 앓기도 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소설은 뭔가 자기 자존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자기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좀 결연히 끊어내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뭐 솔직한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서 어쩌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네요. 어쨌든 지니아가다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저의 행복에 대해서는 갑자기 왜 물어보시죠, 신부님? 네. 뭐 저도 좀 행복해져 보려고요. 요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돌아가심은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완전한 절망 상태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너무나 큰 기쁨 또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바로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일말의 망설임이나 혹은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제자들을 움직였던 힘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랑의 힘, 그 기억, 그 기쁨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슬픔이나 절망도 삶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더 우리가 갈망하고 또 필요하고 좋은 길이 아니겠어요? 네. 정말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동의를 하면서 갑자기 최근 1, 2년 사이에 제 이상형이 변했다는 사실이 문득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네요, 신부님. 이상형이 변했어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세상 고민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진지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딱 싫어요. 정말 질색이에요. 네. 같이 왠지 있으면 저보고 싫다 그러고 질색이라는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이렇게 저까지 울적해지고. 울적해지고. 네, 그리고 꼭 그렇게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진중하고 이렇게 생각이 깊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즐겁게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짧은 지상에서의 삶을 서로 사랑하면서 너무 모든 것에 진지하고 무겁지 않게 웃으며 사는 사람들한테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이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지니는 게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네, 뭐 심각한 사람한테 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진중함뿐만이 아니라 밝음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보자면 그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건 특별한 좋은 일이 막 이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만 계속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 평정심의 상태, 일상 안에서도 그런 평온함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을 어두운 생각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었던 기쁨의 힘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자주 그렇게 평화롭고 좀 기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성화를 좀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지니아가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네, 바이블 갤러리 33화 오늘은 고기잡이의 기적입니다. 고기잡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호숫가에 간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함께 아침을 드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시죠. 그곳에서는 베드로 성인, 토마스, 제베도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몇몇의 제자들이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침이 돼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또 그 말씀을 따라요.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네. 베드로 성인은 그 말을 듣고 호숫가로 뛰어들고요. 네, 바로 그 장면을 그린 성화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두초가 그린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두초는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초까지 시에나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이고요. 대표작으로는 시에나 두오모 성당의 대형 재단화인 마에스타를 꼽습니다.
이 마에스타도 이탈리아어죠, 신부님? 네, 뭐 라 마에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원래의 뜻으로 보면 장엄, 뭐 위엄, 네. 왕권, 그리고 폐하를 호칭할 때, 뭐 우리 영어로 하면 마제스티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미술 작품에서 쓸 때는 그 뜻이 좀 달라지죠. 성화들 안에서는 성모님께서 정면에 옥자에 앉아 계신 그림을 가르쳐서 우리가 마에스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작품의 한 양식을 일컫는 어찌 보면 고유 명사처럼 된 거죠. 네. 이 두초의 마에스타는 1311년에 완성이 됐는데 앞뒷면을 모두 빽빽하게 채우는 제다나입니다. 세로는 2m가 넘고 가로는 4m에 가까운 대형작이고요. 앞면 중앙 패널에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성모님이 옥자에 앉아 계시고 주위로는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성인들과 제자들, 여러 교회 인사들이 이 성모자를 보필을 하고 있죠. 이 성화 같은 경우는 앞면도 앞면인데 사실 저는 뒷면이 이 제다나의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뒤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도대체 총 그림이 성화들이 몇 개나 합쳐져 있는 거죠, 이 안에? 네, 두초는 뒷면에만 40개가 넘는 구획을 나눠서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 패널 상단부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그린 그런 패널도 눈에 띄고요. 두초의 탁월함은 무엇보다 색채 감각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패널화들은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봐도 그 하나하나가 아름답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봐도 너무나 조화롭거든요. 구성과 색채 조화가 놀라울 만큼 잘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이 뒷면 패널화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 40개의 여러 성화들 중에 하나라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네. 패널의 주로 위치로 보면 상단부에 자리를 맞습니다. 하고 있네요. 네.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시고 뭐 베드로가 호숫가로 뛰어들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뒤에는 배에 타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걸 성화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삼았던 비잔틴 미술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제다나를 보면서 하나 퍼뜩 떠오른 게 이 고기잡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생전에 또 한 번 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죠, 신부님. 그럼요. 우리 바이블 갤러리에서도 관련 성화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고기잡기의 기적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있었는데요. 어부였던 이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게 바로 그 일화가 되겠죠. 네, 그 그림도 역시 뒷면에 있어요. 뒷면 제다나에 있는데 맨 하단부에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 물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배에 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네요. 고기잡이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 이전과 또 부활 이후에 모두 등장을 하고 있고 얼핏 보면 그냥 똑같은 일화로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이 두 고기잡이 기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림상의 표현의 차이를 보자면 부활 이후 고기잡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손등에 선명한 못자국을 지고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안 베드로가 호숫가로 뛰어들면서 그분을 마주보고 있게 되지요. 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전에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물가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달라고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본인 역시도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저는 이런 의문도 또 들더라고요. 왜 하필 또 고기잡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뭔가 다른 기적 아이템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기적 아이템. 맞습니다. 네. 역시 훌륭한 지혜가 같다는 표현에 있어서도 딱 마음에 드네요. 다른 기적 아이템.
사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고기잡이 기적이 등장하는 대목을 찬찬히 읽다 보면 제자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짠해지기도 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본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뜬금없이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라고 우르르 따라가요. 따라가죠. 나도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실은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일이자 자신이 생업이었던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는 모습과 또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동행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절망과 또 어둠의 시간이었고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는지를 짐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모든 일이 실패했다라고 그쵸. 한다면.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까 네. 또 다시 고기잡이 일을 떠올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티베리아스 호수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중심지였고 빵과 물고기를 늘어나게 한 그 기적, 사람을 배불리 먹였던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들은 아마 이곳에서 그물을 치면서 자신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예수님을 또 한 번 떠올리면서 충격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또 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일단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일상에서 반복적인 노동들을 보통 하고 있고 그렇죠. 직업적으로 일들을 수행해 가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일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기다려도 애만 썼지 아무런 수확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데 실제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일상을 영위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 되고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 있을 때만 혹은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할 때만 잠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신부님? 그것도 뭐 과정으로서 의미가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으로서는 또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결국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길을 찾고 또 알아가는 길이라고 해본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무조건 만족해라 또 감사해라 이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한 감사의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의 큰 출발점이 감사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주로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생각과 달리 실망을 하는 일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실마리, 한 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물론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하루하루의 소중한 일상이 무의미한 반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는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노력 또 시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하루하루의 일상을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초의 그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화는 콜라드 비치의 고기잡이의 기적입니다. 콜라드 비치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활동을 했던 작가인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역시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작가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로 실제 자신이 살았던 스위스 제네바의 레바노스와 그 주변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림
뒤편에 후경으로 보이는 목초지나 이런 풍경이 전부 제네바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콜라드 비치는 꼼꼼한 풍경 묘사로도 유명한 화가인데요. 후경으로 제네바 중심지에서 본 몽블랑의 모습을 그려 넣었고요. 꼭대기에 눈이 덮인 광경까지 아주 세심하게 묘사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호숫가 주변으로 펼쳐진 호반 지역은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사부아 공국에 속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 사부아 귀족인 아메데오 8세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아메데오 8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439년부터 49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립교황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대립교황이라는 말은 참 오랜만에 들어보게 되네요. 네, 대립교황이라는 그 말 자체의 그 의미대로 교황에 대해서 대립하는, 대적하는 사람이다. 혹은 비합법적으로 교황권을 행사한 사람을 보통 대립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립교황은 3세기 초부터 등장을 해서 무려 15세기까지 있어 왔고요. 그 숫자는 여러 가지로 추정들이 되는데 1947년 이래 바티칸 교황청 영감에 따르면 대립교황을 37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메데오 8세가 마지막 대립교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대립교황이 사실은 선출되는 원인은 다 상황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도 하지만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적인 이유, 권력 다툼을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하지만 모두가 명백하게 이런 정치적 대립이나 혹은 불신앙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당대만 해도 명백한 교황선거법이 미비하거나 이 선거법에 대한 규정들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출된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상황들을 사실은 좀 고려를 해볼 그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성들은 있습니다. 아메데오 8세는 15세기 바젤 공의회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에우제니오 4세에 반발을 한 사람들이 추대한 대립교황이거든요. 이 대립교황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평신도였겠죠, 당연히. 근데 아내가 먼저 사망을 하고 아들도 따라서 사망을 하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무척 몰입을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대립교황으로 추대가 되죠. 그래서 오래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펠릭스 5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직을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다스리던 사부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가톨릭 세계에서 그 권위를 지위를 교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스스로 퇴위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냥 보통 그전과 그럼 달라진 게 별로 없었던 거라고 이제 볼 수 그랬겠죠. 있겠네요. 권위가 그다지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그림이 그려진 게 1444년이고 그때면 이 사부아 공작이 대립교황으로 있었던 때이거든요. 그 시기랑 일치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 사부아 공작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을 콜라드 비치가 상당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호숫가에 늘어선 수상 가옥이라든가 푸른 목초지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요소를 보면 비치가 사부아 공작의 통치 시대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 그림에서 여전히 이른바 우리가 중세적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중세 그림들을 보면 한 화폭 안에 종종 시차를 무시한 여러 구성들을 한 곳 안에 이렇게 담아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베드로가 2명을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베드로,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을 발견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분께로 향하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참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동일 인물이 등장을 네. 하고 있죠. 저는 또 여기서 예수님의 후광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화들을 받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무수한 후광들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이런 붉은 후광은 또 처음 봐요. 예수님의 손짓이나 또 자세, 표정, 옷자락의 표현까지 너무나 위풍당당한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실제 뭐 펠릭스 5세 대립교황 시대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뭐 그런 후원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은 사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어찌됐든 이 세계 그것이 뭐 제네바이든
혹은 갈릴레아이든 구체적 장소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그리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콜라드 비치의 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신부님? 오늘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의 기적을 다시금 보여주신 일화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을 먹이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후에 무태 내려서 보니까 이미 숯불과 물고기 그리고 빵이 차려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아마도 밤새 잡히지 않는 고기를 기다리느라 또 밥도 못 먹고 몹시 지치고 줄인 상태였겠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의 공생활 가운데서도 또 부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허기짐을 그 공허함을 빈 마음들을 배불려 먹이시고 또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친교의 식탁 안에서 당신의 공생활 또 기적들을 떠올릴 수 있었겠죠. 네.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들 역시 우리 함께 그 부분에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